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예배당에 함께 모인 우리 성도님들과 그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이태원 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주의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삶 가운데 깃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간단하게 인사 좀 합시다. 오늘 우리의 본문이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 앞뒤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앞에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펼쳐집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서 그곳에 있던 남자들만 5,000명, 대략적으로 남녀, 어린이들까지 약 한 2만 명으로 추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먹고도 그 인원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뒤에 보면 오병이어와 더불어서 칠병이어의 기적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이 먹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펼쳐집니다. 이런 기적들을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적 사건 속에 오늘 우리의 본문이 다 중간에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기적의 사건, 양쪽에 기적의 사건이 있는데 그 안에 오늘 본문이 놓여져 있습니다. 분명히 이 마태복음의 저자 사도 마태는 이렇게 구조를 배열한 그 의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의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기적들을 체험하지만 언제든지 상황 가운데 그리고 발생이 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있고 가만히 계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놀라운 기적의 연속입니다. 왜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코로나 상황, 사건, 사고로 인하여서 운명을 달리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은 건강한 모습으로 이곳에 있다라는 그 사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그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매일매일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적의 연속 속에서도 우리 유한한 인간은 때때로 환경 속에서, 때때로 주위 상황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사람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러한 가운데서도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병이어의 그 사건, 그 기적의 사건을 목도를 하고 이제 갈릴리 호수의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같이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은 그 밤이 깃들도록 홀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셨을 것이고 제자들의 안위와 제자들의 그 영적 성장을 위하여서 분명히 기도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먼저 보낸 제자들을 따라 물 위를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시간적인 배경이 시간과 그리고 장소의 그 배경이 나옵니다. 특별히 시간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밤사경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밤사경이라는 표현은 로마식 시간 표현입니다. 우리의 시간으로 따지면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면 어떨까요? 지금은 네온 사인이나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사방이 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 시간에는 모든 불빛이 없는 단지 별빛과 달빛에 의지하면서 있는 그 상황. 그리고 요 새벽 3시에서 6시는 이제 조금 있으면 태양이 떠오르기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런 말 있죠.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냐면 태양이 떠오르기 바로 직전이 가장 어둡게 느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사방이 깜깜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그 암흑의 세계, 그 암흑의 세계 가운데 이 제자들은 두려움을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 가운데서는 갈릴리에서 어부로 생계를 이어가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이때까지 거의 한 번도 밤새도록, 특별히 이 새벽 이른 시간에 물고기를 잡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항상 밝을 때 물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어두웠을 때는 그런 경험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바람이 몰아칩니다. 분명
그 망망대해 가운데 분명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그 상황.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지금 현실과도 같습니다. 특별히 사건, 사고가 계속 벌어지는,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두려움이 몰려오는 그 상황. 이 제자들이 놓인 그 상황과 지금 우리의 그 상황이 비슷하지 않을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어둡고 암흑과도 같은 그 상황.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또한 그들이 있던 장소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때로는 갈릴리 바다라고 또 일컬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갈릴리 호수가 조그만 호수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도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배를 타고 수리에 걸쳐서 가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갈릴리 호수는 엄청 큰 호수다라고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유람선도 아니고 물고기를 잡는 그냥 조그만 돛담배. 우리는 이거를 이력편주와 각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망망대해 가운데 조그만 이력편주.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언제든 뒤집혀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아주 지금 현재 시간이나 장소가 아주 극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이 캄캄한 이 새벽의 정막을 깨트리고 밝은 태양이 잠시 후에 솟아오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07편 28절에서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 우리 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소망의 항구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소망의 항구,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러한 두려움이 가득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물결이 몰아쳐 언제 나를 위협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망의 항구까지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까 함께 찬양을 했죠. 찬송가 432절에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시라. 두려움에 빠져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노를 젓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직접 뱃사공이 되어서 노를 저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로다. 위기는, 두려움은 반드시 그 고비를 넘기게 되면 새로운 소망이 펼쳐집니다.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우리가 상황과 현실로 인하여 아울러 예수님의 부재로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제자들이 놓여져 있는 그 상황은 예수님이 없는 그 상황, 예수님 부재의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가지만 두려움 속에 그들이 놓여 있게 된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부재입니다. 두려움의 원인은 바로 의심에서 기인이 됩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의심이 쌓일 때 요구되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의심. 반대말은 뭐라고요? 믿음. 여러분 어렸을 때 시소 많이 타보셨죠? 시소. 요즘은 놀이터들이 동네마다 참 많아요. 아이들을 위한 그런 시설들이 참 많은데 거기 가면 항상 있는 것이 이 시소가 있습니다. 이 시소를 의심과 믿음, 한쪽에는 의심, 한쪽에는 믿음. 자, 믿음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의심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의심이 올라가게 되면 반드시 믿음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의심과 믿음은 이 시소의 관계입니다. 반비례 관계. 현재의 상황과 현재의 환경을 바라볼 때 반드시 의심이 들게 되고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의심과 두려움은 곧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 그들은 밀려오는 파도와 몰아치는 그 바람, 환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편 59편 16절에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의 피난처 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그 의심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는 우리 안에 의심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에서도 25절 26절에 보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걸어오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뭐로 오해를 하냐면 유령으로 오인을 합니다. 그리고 무서워 소리 지르는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28절에서 30절에 보면 물 위를 걸어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물 위를 걸어오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제자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밀려오는 그 자연 현상을 바라보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또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안에 의심이 쌓여지게 되고 그 이후에 물속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이 작은 자야. 어찌 보면 믿음이 작은 자야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야라고 말씀하시는 게 더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산을 옮길 수 있다. 믿음이 겨자씨만 해도 산을 옮길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상황을 바라보면서 물에 빠지는 것. 그것은 곧 그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것. 우리가 앞에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우리가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수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서 가라라고 명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그 배에 태워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그 배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 함께 동행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약속입니다.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치고 태풍이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배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 3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 어떤 폭풍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어떤 두려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으라 라고 명령하실 때는 그 물 위를 홀로 걷게 하시지 않으시고 그 베드로를 빠지지 않도록 붙드시고 때로는 안고 들어서 가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약속을 분명히 주십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소망 삼고 그 약속을 믿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안고 우리를 업고 그 위험의 상황, 두려움의 상황을 이겨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상황이 벌어지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예수님의 그 공생의 가운데 있던 대부분의 사역이 이 갈릴리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벳세다, 아까 오병이의 사건이 펼쳐졌던 그 장소도 이 갈릴리 주변에 있는 벳세다라는 곳이고, 가버나움, 가나, 나사렛 이런 지역들이 다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있는 그러한 마을들입니다.
그런데 갈릴리라는 뜻, 히브리어 갈릴리라는 뜻은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고리라는 뜻입니다. 고리. 요런 고리 있죠. 왜냐하면 이 갈릴리의 그 모양이 우리가 잘 아는 무한대 요 모양, 요런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고리의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서 갈릴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의 링과 또 하나의 링이 같이 맞물려 있는 관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이 관계 속에서 관계를 통하여서 태어나고 이 관계 속에서 마무리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인생이 관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 간에도 친척 간에도 일가 친척 간에도 관계를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한 공동체로서의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회와 사회, 모든 것이 이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와 사랑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이 관계가 부재 상태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교제해야 할 그 시간이 대부분 사라진 그 상황입니다. 이러할 때 무엇이 중요할까요? 인간 간의 그 관계가 끊어진 그 상황에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 우리의 모든 일, 직장, 이 또한 이런 관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학생, 그리고 직장에서는 상사와 부하 직원, 모든 것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관계는 참으로 소중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한때, 그러니까 7, 8, 90년, 2000년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전에 많이 유행했던 것이 교회 성장이었습니다. 교회 성장.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교회 성장학을 배우기 위해서 미국으로, 유럽으로 유학도 가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교회 성장학을 전공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장론에서 유행하던 그런 구호가 있었습니다. 그 구호가 무엇이냐면 와보라, 와보라, 와보라였어요. 와보라, 와보라.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으러 한번 와보라. 어찌 보면 이 와보라라는 그 구호가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그 와보라가 교회에 한정이 된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담을 넘어서 흘러가야 돼요. 때로는 나의 집으로 와보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직장으로 와보라. 나의 가게로 와보라. 내가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로 여러분 와보라.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진정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와보라. 우리 교회로 와보라. 우리 목사님 설교 들으러 한번 와보라. 를 뛰어넘어서
내 삶 가운데 한번 와보라. 그리고 내 삶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정한 삶을 닮은 편지로 세상 가운데 증거되고 있는지 내 삶 가운데 와보라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위기 상황, 두려움이 밀려오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첫 번째는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안심하니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의 삶의 소망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루어지는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천하시는 우리 이태원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이 밀려오는 이 상황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떠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소망 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는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랑의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이루어지는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 소망, 사랑의 실천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